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나왔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꽤 유명한 본문이죠. 엘리야와 850명의 일명 맞짱을 뜨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합과 바알을 믿는 850명의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요, 무엇을 믿느냐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바알이 참된 신이라 확신하는 부류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부정하는 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다라고 확신하는 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거죠. 두 번째 부류는 엘리야입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선지자들 앞에서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선포하는 사람. 갈멜산에서 850명의 사람들과 대결을 하죠. 엘리야가 누가 참신인지 밝혀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갈멜산이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바알 종교의 성지였어요. 바알을 섬기는 많은 산당들이 그곳에 밀집되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곳에 하늘에서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만일 하나님의 불을 내리지 않으시면 나를 죽여라. 대신 당신들이 믿는 바알이 불을 내리지 않으면 내가 당신들을 죽여버리겠다 라고 선포를 하죠. 이건요 그냥 종교 전쟁을 넘어서 목숨을 건 대결입니다. 근데 내가 확신하는 것이 있더라도 내 주변의 사람 10명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위축되고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분명히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어요. 근데 주위에 10명도 아닙니다. 한 3명이 야, 너 그때 그랬잖아. 너 그때 그 얘기 했다니까. 이러면요. 그런가? 이렇게 바뀌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요. 850명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주 분명한 신앙인 것이죠. 이런 분들이요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가는 그러한 성도들 말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다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다 갖고 계셔서 더 원할 게 없다 이 반응이십니까? 문제가 이 중간이에요. 중간. 이게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갈멜살 위에는요 아합과 함께한 850명의 이방 선지자 그리고 그들과 대결하는 엘리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갈멜산 전투를 제안하면서 온 백성들을 이곳으로 모아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요 아합과 또 이방 선지자 850명 엘리야 그러니까 852명 말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갈멜산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나라는 국교가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본인의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바알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같이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확신은 하지 못합니다. 바알도 믿는데 100%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저울질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엘리야가요 대결을 펼치기 전에 지금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꾸중하는 겁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중간에서 그렇게 저울질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던가 아니면 바알만 믿던가 너네 지금 선택해라. 근데 백성들의 반응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요? 이들의 지금의 신앙이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이죠. 어느 것 하나 확신하지 못하고 이쪽이 유리하면 이쪽에 붙었다가 이쪽이 유리하면 이쪽에 붙으려고 중간에 딱 있는 그 모습들. 차라리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믿는 선지자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이단 종교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완전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근데요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똑같다니까요.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그 거짓 사꾼들에서 너네 지금 아이고 불쌍해 저거 어떡하지 저거 구원 못 받는데 이러고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믿는 선지자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바알이 자기네들 정말 신인 것을 믿기 때문이죠.
가짜인데 진짜라고 믿는 겁니다. 이런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진짜 의지할 때가 있으니까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요즘 이단들이 더 전도 열심히 한다는 거.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 길거리 가다 보면 파수대 그거 딱 갖다 놓고 서 있잖아요. 우리가 부활주일 때 찬양한 곳에서 바톤을 이어받은 이들에게 어디 교회에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대답이 뭐였죠? 우리 JMS라. 오. 네, 얘기해요. 우리 JMS예요. 그러면 그 둘 사이에 무슨 감정이 섞입니까? 둘 다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JMS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야, 안타깝다. 우리는 뭐예요? 안타깝다. 왜요?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게 진짜라고 여기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바알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끼어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은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에도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외부의 상황이 공격하면 이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게 마련인 것이죠. 성경의 인물 중에 보면은 야곱을 보면 그래 보여요. 야곱이요 마치 주변인 같아 보입니다. 형을 속이고 복을 받으려고 한 결과로 형이 야곱을 죽이려 하잖아요. 그게 도망칩니다. 20년간을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형의 분노는 여전하죠.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도 20년 동안 동생에 대한 분노를 품고 살았으니 그 마음도 오죽했겠습니까? 이 형의 마음을 돌이키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야곱이요, 꼭 오늘의 본문에 이 머뭇머뭇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요. 그 말에 야곱이 용기를 얻었다가 다시금 금방 두려움에 빠져요. 그래서 야곱은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힘을 얻어요. 그런데 또 금방 불안이 엄습해 오면서 온갖 교묘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형의 마음을 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위로받고 힘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완전히 의지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주변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머뭇머뭇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주변인들, 머뭇머뭇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불안입니다. 불안. 불안해서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왜? 무엇 하나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100% 의지를 못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밤도 잠 못 자요.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야곱이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불안해서 가족들을 피신시켜요. 근데 그 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 하나님 나만 함께하지. 그래. 아, 근데 불안하네. 주님 함께해 주실 거죠? 걱정하지 말라니까. 아멘. 아, 근데 너는 잠깐 피해 있어라. 요거거든요. 또 하나의 반응은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가족들을 강 건너로 피신시키고 자기는 혼자 남아있죠. 혼자 남은 외로움.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100%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힘들 때 역시 난 혼자구나. 이 세상에 나밖에 없구나. 그 외로움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변인의 모습, 머뭇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우실 수 있습니까? 일단 우리는 JMS도 아니고 신천지도 아니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아닌 것은 확실하죠. 그렇죠? 혹시 있다면 지금 나가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시고 나중에 들키고 망신 나가지 말고. 아니라면은 바알 쪽은 아닙니다. 그죠? 그럼 이제 두 부류가 남죠. 머뭇머뭇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냐, 아니면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냐.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머뭇머뭇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이 이유가 뭐 하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연약함도 있었고, 또 물리적인 위협, 아합의 위협도 있었지만, 이들 삶에 있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 이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원래 비가 적은 나라기 때문에 항상 이 물 문제가 고민인데, 이 기간 동안 비 한 방울 구경도 하지 못했으니까 이게 어디 보통 심각한 문제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은 무슨 얘기 했을까요? 물 얘기했을 겁니다. 그나저나 비는 언제 온대? 이거 물 다 떨어지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가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3년 6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비를 내려달라, 물을 달라,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부는 바알에게 매달렸을 겁니다. 비 좀 내게 해달라고. 근데 그쪽도 답이 없어요. 지금 둘 다 답이 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도 못 붙고 저쪽에도 못 붙고 지금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하나님도 해결 안 해주시고 세상도 해결 못 해주고 지금 그런 문제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누군가가 비를 내려주면 거기에 이제 붙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비 문제 때문에 머뭇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되겠다 하는 문제들 말이죠. 그게 우리의 비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비인 경우들도 있죠. 금쪽이 저것만 좀 사람 되면 진짜 좋을 텐데. 그렇죠? 물질이 우리의 비인 경우도 있습니다. 통장에 좀 잔액이 한 0이 2개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는 조금 모자르잖아요. 그죠? 2개나 혹은 3개 정도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우리의 비일 수도 있습니다. 요것만 나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해결받기 위해 어떤 때는 하나님께 찾아가죠. 하나님, 자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얘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하는 아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맡깁니다. 하나님,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여기에 장고가 한 0이 2개 정도는 더 붙여야 정상 아닙니까? 저 이거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안 좋습니다. 이거 빨리 나야 저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기도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자녀는 금쪽이고 통장의 잔고는 0이 하나 오히려 줄어들고 몸이 낫지 않고 더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가 다른 쪽에 이제 한눈에 팔게 되는 거죠. 야, 어디 용하다는 데 있다는데 거기서 뭐 부적 한 장 갖고 다니면 애가 싹 바뀐다는데, 그 제주에 그게 있더라고요. 애가 아프면 그 애가 입었던 뭐 저고리인지 뭐 손수건인지 무슨 할머니한테 갖다 주면은, 그거 있죠 제주에. 맞아요? 무슨 할머니죠? 그 할머니? 그 할머니 이름 뭡니까? 삼신 할머니는 아니고, 예? 예? 훈이 할머니?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 할머니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제주에 교회 다니는 분들도 애가 아프면 그거 맡긴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신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아이의 건강을 맡겼는데 아이가 건강하지 못할까 봐 그 할머니한테 그것도 맡기는 거죠. 이게 중간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겁니다. 삼식이 할머니? 제가 지지난주에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통장에 잔고가 계속 쭉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그 제가 저 MBTI에서 굉장히 거의 100% T인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 감정 섞이기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거 딱 보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게 딱 보이는 거죠. 그 제가 너무나 완벽한 방법을 생각해내요. 그리고 그 방법을 건축위원장한테 얘기했더니 건축위원장님이 그거 너무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에 그 방법을 실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건축 네가 하냐? 네가 해봐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훅 주시는데 제가 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고 제가 이 강단에서 건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봅시다 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턱 오니까 저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안교회 장로님이 신협하신다는데 거기 교회 대출 잘 해준다는데 거기 한번 맡겨봐. 얼마나 해주는지 알아봐. 이게 여러분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신협 이사장님 연락처 다 알아놨다가 연락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지금 딱 표정들이 목사님만 그렇습니다 라는 표정인데 아닌 거 저 다 알거든요. 엘리야는요, 이렇게 물만을 간절히 찾고 물만 주면 누구든지 참 신으로 받아들이려는 이들에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참 신임을 증명해야 해요. 그러면 엘리야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물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가 뭘 처음에 물보다 먼저 구한 것이 뭡니까? 불이에요. 물과 반대되는 불이라고. 2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이 참 신이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인데, 물이 아니라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 신인 것을 알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물과 같은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해결되면 내가 진짜로 하나님만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이 아니라 불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봐도 물이 가장 필요한데 물보다 불이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과 시간이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불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안에 있던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이라는 불순물들이 제거되면서 주님이 보이는 시간이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나의 마음을 흔들었던 세상의 문제들, 그것 때문에 요동하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사라지고,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확신이 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분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내 몸을 흐르죠. 넘쳐 흐릅니다. 그 예배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에 매여 있었어요. 두려움, 걱정, 불안, 좌절, 외로움들이, 그것들이 우리를 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참 좋은 아버지시구나라는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내 인생, 그래서 그분께 모든 것을 올려드려도, 건축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걸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참 자유가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제가 어노인팅 하던 시절에 그 지방에 이제 집회를 가잖아요. 1박 2일 집회나 뭐 워크숍 이런 거를 하면, 지금은 그 예배팀들이 재정이 조금 그래도 넉넉한 편인데 예전에는 정말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팀원들이 어디서 잤냐면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그러니까 사역하고 찜질방에서 목욕 겸 거기서 잠을 자고 다음 날 또 사역을 했죠. 제가 이제 부산의 워크숍 이제 3일짜리를 이제 갔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부산 워크숍을 주관해 준 데에서 신경을 좀 써준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그 당시 가장 좋다는 찜질방을 잡아준 거죠. 그 찜질방 그 상호가 뭐냐면 해운대가 보이는 찜질방이었습니다. 그 찜질방에 노천탕이 있었어요. 그 노천탕에 딱 가면 진짜 해운대가 딱 보이는. 근데 그럼 뭐 합니까? 찜질방에 언제 가죠? 집회 끝나고 밤에 가요. 밤에 가서 노천탕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제가 그때 노천탕이라는 걸 처음 경험했거든요. 노천탕이 뭐죠? 밖에 있는 탕이잖아요.
그때가 한 겨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갈 때는 덜덜덜덜 떨면서 갔습니다. 덜덜덜덜 떨면서 그 탕 속으로 딱 들어갔는데 탕 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안 춥더라고요. 왜요? 물이 따뜻하니까. 거기에 한참 한 2, 30분 정도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들어갈 때처럼 그렇게 춥지가 않더라고요. 왜요? 이미 이 따뜻한 물 때문에 내 몸에 열기가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 문제로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불안해하게 하고 외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불에 잠기는 게 저는 이 노천탕에 들어가는 원리와 비슷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배는요, 노천탕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겁니다. 밖에 너무 추워요. 근데 노천탕에 들어가 있다가 나와도 여전히 기온은 춥지만 나는 뭐예요? 춥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매일 새벽마다 드리는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천탕에 우리의 몸을 내어 맡기는 시간. 하나님의 불에 우리가 잠기게 되는 시간. 지금 물 문제로 힘든 이들도, 그래서 머뭇거리던 이들도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물보다 이 불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사실 말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쭉 읽어내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불을 먼저 허락하신 이후에 뭘 허락하십니까?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물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된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기갈이 해갈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돼요. 물보다 불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표면적인 문제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더 먼저라는 거죠. 노천탕에 여러분의 몸을 계속해서 잠기게 하십시오. 아무리 추워도 우리는 버티고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눈앞의 문제의 해결보다 주님을 향한 기갈이 해갈되어지는 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멋지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850명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머뭇머뭇거리는 자로 주변인으로 불안과 외로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표면적인 문제인 물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더욱 사목해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노천탕으로 잠기게 하여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의 영혼의 기갈이 아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해갈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힘을 얻어 근본적인 문제들, 표면적인 문제들까지도 해결받는,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뿐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늘 옳은 길, 바른 길, 선한 길로 인도해 내고야 마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경험케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